새로운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하나님이 항상 줄을 길게 좀 빼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믿음이다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이 근본적으로 불신앙을 버리고요, 정말 근본적으로 영적인 축복을 믿은 거예요. 어느 정도 믿었냐면은 정말 이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단을 쌓을 정도로 영적인 축복을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이 믿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 영적인 축복만 누리면은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사람이 문제가 오거든요. 멍 때리고 앉아 있어가지고. 백조라도 바쁘다 했죠. 아니, 저는 아침 어제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바쁘더라고요. 말씀 운동 몇 군데 하는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한번. 이 줌은 전국구가 아니고 완전히 세계적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게 SNS를 이렇게 발달해 주시겠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진짜 꼭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요, 내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 주위에 그 힘 있는 사람 말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진짜 담으면 돼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여자의 후손 되시고 방주의 주인공 되시고 가나안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진짜 믿었어요. 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진짜 믿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확신이 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진짜 믿거든요. 저는 인간의 문제만큼은, 정말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만큼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확실히 그걸 믿거든요. 진짜 다른 방법이 없다. 인간이라면 개나 고양이나 돼지 같으면 모를까, 당신이 인간 맞냐? 다른 길 없어. 진짜 믿어져야 돼요.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딱 잡아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뭐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다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시고 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 자녀가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절대 여러분이 세상이 딱 증거해 주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확실하게 증거해 주잖아요. 돈 있다고 됩니까?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 이 지식이 있다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말이에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우리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심과 평안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성공했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힘이 드는 하루 종일 프로포즈를 하루 종일 맞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은 그렇게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 다 했잖아요. 저 정도 되면. 삼성 이재용 회장 정도 되면, 아니, 부회장입니까? 저 정도 되면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먹고 싶으면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올 것이고. 나 운동 가야겠다 그러면 차 대기 시킬 것이고. 나 공기 좋은 데가 호흡 좀 하고 해야 돼 또 차 대기 시킬 것이고. 그래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으면요,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여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오늘 17절에도 보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처음 부르자마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밥 먹이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모르면 죄가 안 돼요. 여러분이 답이 없으면 죄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답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답 안 주면 직무유기예요. 그건 죄가 됩니다. 반드시 그건 죄돼요. 지난 주간에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줌으로 말씀 운동을 안 하는 젊은 사람이 있다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이 드셔가지고 잘 못하면 그건 또 어쩔 수가 없어. 못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는데 안 한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전 세계로 연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왜 하필 이 시간표에 237 나라 5천 종족의 빈 곳을 이렇게 살리라고 메시지가 나왔냐?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정확하다고 봐요. 여러분이 절대 언약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요, 정말 여정을 딱 갈 수밖에 없어요. 보인 대로 길이 보여야 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확신하다 보니까요, 절대 여정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절대 여정은 여러분의 현장을요,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또 진즉 좀 꺼버리시죠. 엄청 시끄럽네. 그거 하나 틀어놓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요,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조용하게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조용하게 삶 깊음 속으로, 정말로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삶 속으로 들어가면 누가 뭐라 한 사람 있으면 데꼬세요. 아무 뭐라 한 사람 없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참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행복해도 내가 불행한 데는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누라가 아무리 행복해도 내가 불행한데,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왜 가정에서 싸웁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아가지고. 왜 세상 나가서 싸웁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아가지고. 왜 교회 와서 싸웁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아. 작은 행복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삶 기쁨이 작은 행복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 묵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말씀 깊이 묵상하는데요. 보통 행복이 아니야, 이게. 정말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보통 행복 아닙니다. 깊은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죽어도 오늘 행복해야지. 그렇잖아요. 오래 살든 이렇게 짧게 살든 길게 살든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삶 기쁨 속으로 들어가면요,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제목은요, 눈에 보이는 오순절 성전이다 그랬거든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에 이제 7절이 나왔는데, 7절은 맥주절이고, 벌을 거뒀다 해서 맥주절이고, 7주 만에, 77은 49, 7주 만에 거뒀다 해서 7절이고, 50일 만에 거뒀다 해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오순절 성전이라는 원인이 있게 되면요, 틀림없이 당연히 눈에 보이는 오순절 성전이라는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기도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오순절 성전을 진짜 회복하면요, 눈에 보이는 오순절 성전이라는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오순절 성전을 회복하면 237과 치유와 서밋이라는 눈에 보이는 오순절 성전을 딱 회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요,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이 더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이 먼저라니까요. 그 축복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축복 받을 수 있어요. 보이는 응답 찾으려고 보이는 축복을 위해서 내달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가다 엎어집니다. 엎어지면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심하게 엎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게 내달린 자녀가 있거든. 미리 다리를 걸어가지고 넘어뜨려 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자빠질 수 있도록. 그게 낫다니까, 차라리. 너무 세게 달리다 자빠져면 인나도 못해. 그래서 지금도 그 유럽 같은 데는 악령들인 사람들이 400년, 500년 걸쳐가지고 신전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는 그 오순절 성전의 능력을 모르면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신전을 만드는 메이슨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신전 만드는 메이슨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관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관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알고 이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선 사람들이 프리메이슨들입니다. 이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를 있잖아요. 완전히 문화로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미국과 전 세계를, 신전 정도가 아닙니다. 문화로 완전히 장악.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이길 수 있는 홀리 메이슨을 준비해야 돼요.
홀리메시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으셔야 되는데 오늘 11절에 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택하신 곳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을 세워야 될 홀리메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명 가져야 됩니다. 무슨 사명 가져야 되냐? 첫 번째는요, 237이 올 준비를 하는 성전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237) 올 수 있는 성전 준비.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되니 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러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곤란해요. 그 밥 먹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 세계 살려야 됩니다. 완전히 진짜 이게 어둠 가운데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 하나를 몰라가지고 그것도. 노력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올바르게 산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계를 이제 복음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말로 하면은 대전과 세종 3천제자 운동 이렇게 됩니다. 3시스템 성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237과 5천 종족 저 빈 곳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럼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진짜 힘 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짜 너무나 정확한 그 하나님 방향을 딱 맞췄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말씀만 붙잡으면 진짜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축복한다니까. 그 사람 실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쓰시겠다는 데는 누가 뭐 그걸 말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시기 여러분이 지금 우리 세계롭게 딱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고 축복받을 시간표가 이제 지금이 딱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딱 출발해야 될 시간표가 왔거든요. 우리 세계롭게 RUTC 시작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저번에 우리 그 이장로님이 뭐 이게 사업 하나 이렇게 새로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것도 전국구더라고요, 보니까. 그 조금 영업할 줄 아는 사람은 돈 좀 벌게 생겼더라고요. 그 뭐라 그래요, 이름을? 바닥공사. 이게 안양에 그 초보자가 해도 그 초보자가 인쇄하다가 하는 양반, 우리 그 봉투 인쇄해 주다가 한 양반인데, 좀 이렇게 25억짜리 하나 맞더니까, 그게 많더만. 요즘 그걸로 다 하더만. 이게 너무 다른 업체가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몇 년 못 가. 근데 이걸로 하면은, 바닥공사를 하면은 오래 간다네. 이제 하여튼, 근데 그 충남 세종 지사를 맡았거든요. 근데 우리 지인이 경기도 사는데 어떡하냐. 지인이 경기도 사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인이가 주문해. 내 동생이 건물 진다는데 뭐 누가 말려요. 내가 해야지. 그럼 다른 사람 줄 겁니까? 동생도 뭐 또 건설의 현장 소장이지. 또 뭐 우리 교회는 양장로님도 계시지. 뭐 또 신지수 집사도 있지. 막 얘기하더라고요. 형님이 또 건축업자예요. 막바로 이제 작업 들어갈 때 형님은 바로. 큰 데는 막 맞다버리면 막 건물 전체를 해버린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액수가 좀 크나 봐요. 그래서 초보자가 그냥 하나 그거 맞다가지고 2억 5천 벌어본 거예요. 인쇄해갖고는 몇 년 벌어도 그거 못 본다고 들어가요. 인쇄해갖고는 몇 년을 해도 그 인쇄해갖고 봉투 인쇄해갖고 이거 얼마나 남는다고 2억 5천 어떻게 봅니까? 먹고 살아야지. 제가 그랬어요. 먹고 살면 딱 맞지. 그거 뭐 어째 돈 버냐고.
그래도 뭐 한 판에 2억 5천 정도 남아야 11조도 2,500만 내고 감사도 또 1,500만 내고 그러지. 하나님이 절호의 찬스를 딱 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막 물불 가리지 말고 막 돈 벌려고 달려들지 말고 또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한 하나님 시간표를 딱 보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주십니다. 이번에 양현 집사님도 보니까 본인도 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본인 노력도 했겠지만 그래도 보면 다 알잖아요. 옆에서 봐도 알고 본인도 알고 다 알아요.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구나. 다 안다니까요. 237 이렇게 237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 해가지고 안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소원인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의 뜰. 이거는 이제 성경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라. 열방이 네 씨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도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TCK와 다민족들이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다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길이 있잖아요. 길. 저놈들이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 운동하면은요, 내가 중국의 큰 땅덩어리에 쯔보를 갈 일이 없겠죠. 쯔보를 뭐하러 갑니까? 그 시골 구석에. 근데 우리 윤택이가 정말로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고 복음 운동 지속한다면 그거 갈 일이 생겨요. 갈 일이. 가서 주례도 해줘야 되고. 장가한다면. 주례 맡겨놔서 아버지한테도 반드시 가서 얘기해요. 한국의 목사님이 주례는 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절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축복권이 없어요. 교수는 축복권이 없어. 지금 이게 결정해 놨어. 이거는 번복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좀 살고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외국에 중국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저는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저희들이 마치 꼭 한국 사람처럼 와가지고 한국에 산다는 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진짜로. 저는 시장 갈 때도 시장도 막 자연스럽게 구경하고 싶고 이러는데 옆에 따라다니는 통역이요. 목사님 빨리 가셔야 돼. 저기 오래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 하고.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장에 가면요, 막 이렇게 진짜 도가지가요. 사람 키만 해. 막 이런 도가지에다가 그 술을 이렇게 담가놨는데 75도, 뭐 80도, 40도, 60도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통역한테 진짜 도수가 저렇게 독하냐 이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가득 채워놨대 저게 지금. 이게 사람들이 우리처럼 드문드문 다니고 이래갖고는 그 안 팔리지. 근데 바글바글해 사람이. 어지간한 것 가지고는 나눠 먹지를 못해. 우리 같이 뭐 조그마한 병에 담아갖고는 택도 없어요. 막 그냥 길거리에다 곡식도 수북수북 싸놔야지 그거 나눠 먹지. 그 숫자가 언제 나눠 먹습니까? 어떻게 나눠 먹습니까? 근데요, 진짜 우리 다민족들 TCK들이 진짜 길이에요, 길. 진짜 뭐 우리 윤택이 같은 애들이 정말 제대로 복음 딱 제대로 깨닫고 누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교수를 한다. 완전 뭐 쯔보는 완전히 그냥 복음화 되는 게 식은 죽 먹기잖아요. 쯔보는. 어느 아침에 같이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가 복음 알고 제대로 누리면 내가 쯔보를 갈 일이 있을 텐데.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렘넌트를 키우지만은 우리 다민족들이 렘넌트를 키우면요, 237이 올 수 있는 확실한 플랫폼이다.
저 우리 윤택이나 이 소경이가 랩런트 키워보세요. 완전 우리 소경이 같은 애들은 뭐 이제 뭐 랩런트를 키워도 영어권 애들도 키울 수 있고 중국 사람들도 키울 수 있고 한국 사람들도 키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완전 플랫폼이지. 그리고 이제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이런 인재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도록 심부름해주는 안테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내용이 뭡니까? 영원이 영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게 우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가 편안하게 올 수밖에 없는 성전을 딱 만드는 거예요. 건물이 말끔하게 뭐 이렇게 잘 지어졌다고 해서 237 그 다민족들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용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237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딱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붙이겠습니까? 정확하죠. 그리고 이제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성전을 준비해야 돼요.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성전.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기도의 뜰이잖아요. 기도의 뜰인데 정말 237의 그 영육간에 병든 모든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라. 사실 인간은 누구나 이제 영적인 병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병원에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병. 병원에서는 못 고치기 때문에 치유하는 성전, 기도의 뜰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혼자서 오기만 해도 저절로 치유가 되어지는 성전. 오래된 건 영적인 병이 오래된 건 영적이나 정신적인 병이 오래된 건 사실인데요. 참 조금 차이로 완전히 그냥 무너지기도 하고 또 살아나기도 하는 그런 질병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는데도 살아나요. 조금만 도와줘도. 이게 이제 치유가 안 되어지면요, 마음과 정신의 병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을 고치는 약은 이제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치유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딱 준비하는 것이 기도의 뜰이잖아요. 기도의 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정신병은요,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의사의 도움을 좀 이렇게 진짜 복음 가진 의사가 나와야 돼요. 복음 가진 의사가 정확한 과학과 의학을 동원해 가지고 정말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면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환자가 만약에 그런 의사를 만났다면 그건 기적이죠, 기적. 진짜 복음 가진 의사가 정말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와주면서 영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 바로 치유될 수 있거든요. 진짜. 치유가 안 돼도 그 사람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마음의 병, 이 정신병은요, 좀 심각한 거예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랩런트들이 그런 이제 진짜 의사가 돼가지고, 진짜 뭐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사역자들 이렇게 맡겨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어렵다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복음성구 42개 계속 빼다 줘요. 안 어려운 사람도 빼다 줍니다. 한번 해봐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한 번만 해봐. 혼자 있을 때 크게 소리 내가지고 내가 선포를 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해야 되거든요. 선포한다 생각하고, 이 사단이 이제 너를 짜고 있는 혼돈 공허 감세력, 너희 가정을 짜고 있는 혼돈 공허 감세력 어떻게 보겠냐?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진짜요.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다 선포할 필요는 없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확하게 뽑아낸 이 복음 선포를 갖다가 그렇게 선포를 한다? 사단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단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믿어가지고 사람들이 한번 선포해보라니까요. 나이 80 먹어도요, 80 넘어도 이렇게 계속 선포하면요, 일단 혀도 안 굳습니다. 눈동자가 안 풀려요, 절대. 초점이 점점 돌아온다니까, 실제로. 아니, 42개 선거 그것만 해도 그 시간에만 해도 초점이 돌아와요. 그러면 뭐 아침, 저녁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영적인 병도 치유가 안 되고 이제 마음의 정신 병도 치유가 안 되면요, 당연히 육신의 그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을 치유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깊은 묵상이 중요하다.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건 깊은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건 다른 거 묵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거 요약해 놓은 거 있잖아요. 강단 메시지. 요약해 놓은 거요. 그 주보가 안 남아야 돼. 자꾸 가져가 가지고 한 장은 사업장에, 한 장은 집에, 한 장은 책상 앞에 이렇게 놔야 되거든요. 저는 그 공부하는 게 있는데요. 공부하는 거 항상 그 기본을 갖다가 딱 이게 제 머리맡에 놓습니다. 자고 일어날 때도 한번 보고, 이렇게 잘 때도 한번 보고. 바빠요. 운동도 해야지, 호흡도 해야지, 누워서도 바빠, 누워서도, 이게.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잖아요, 또. 주일날은 점점 돌아오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믿음. 그냥 이 제목을 내 몰라서 이렇게 암송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믿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믿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믿음. 계속 묵상을 합니다. 오순절, 눈에 보이는 오순절 성전, 눈에 보이는 오순절 성전.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나한테 각인시키려고.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깊은 묵상은 우리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것이고요. 마음 정신을 치유하는 건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고, 육신을 치유하는 깊은 삶, 세 가지 얘기했죠. 이걸 치유할 수 있는 24시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복음 깨닫고요,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정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복음하고 기도하고 전도인데 그것만 딱 틀리게 배운 거예요, 제가. 신기하고 놀랍대요. 기독교에 그게 전부잖아요. 복음하고 기도하고 전도가 그게 전부인데 그것만 딱 교회에서 틀리게 가르쳐버려. 제가 14년 동안 열심히 배운 게 틀리게 배운 거예요, 그게. 그거 깜짝 놀랐어요. 복음 딱 깨닫고 나서. 야, 참.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치유요. 야, 세상에. 우리는 뭐 치유한다고 막 갖다 대고 또 막 평신도들 같이 둘러싸가지고 막 그냥 날랄라 하고 막 그냥 평신도가 또 머리에 손짓 뻗다고 그것 갖고 싸우고 오만 대만 짓을 다 하는 거야. 그런 것만 봤지. 어떻게 삶 기품 이런 축복을 내가 받을지는 몰랐거든요. 이야, 이게 치유 딱 얘기하는데요. 제정신이 돌아와요, 저는. 제정신이 딱 돌아와요. 이야. 기가 막히다, 이거.
막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 정신이 비몽사몽간에 쫓아다니지 맨정신을 못 쫓아다니거든요. 그 막 신비하고 이러면요 약간 정신이 몽롱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맨정신으로는 못 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파남동 그 전수사 집에 갔다 그랬죠. 목사가 되다 보니까 별짓을 다 했는데 그 전도사 점쟁이 내가 쫓아가지고 뭐 하는가 봤더니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진짜 한 20명 좀 넘게 앉아있는데요. 돌아가면서 쭉 얘기해요. 전사님 용운동 통닭집 언제 나가겠냐고. 그렇게 물어봐. 일어나서 나오면서 야, 참 완전 전도사 점쟁이다. 내가. 성도들이 그런 데를 쫓아다닌다니까요. 아니 뭐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야, 저는요, 진짜 삶 깊음, 이거 조금만 실천해 버리면 우울증가 나버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조금만 실천하면. 제가 시킨 대로만 해도 우울증 금방 나버립니다. 제가 이거를 암송하다시피 해라, 이렇게 갖다 주거든요. 이걸 내가 42개 구조를 암송한다. 만약에 이것이 암송이 되어져 갖고 내 것이 되어졌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야. 지금 그 사람이 아니야.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워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홀리맨신이다 그러는데 이 사명을 비밀리에 감당한 사람은 비밀 결사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비밀 결사대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조용히 그냥 처리해버리는 아무도 모르게 그런 걸 우리 좋아하거든요. 지도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런 해결사가 하나씩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또 막 주먹 갖고 막 달려들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이. 주먹 갖고 해결하는 해결사 아니에요. 영적으로 딱 해결사가 있어야 돼요. 집안에도 영적인 해결사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일 생기면 깨끗이 그냥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지도새도 모르게 그것도. 24일 붙어버리면 하루 종일 잠 안 자면 되거든요. 24일 붙어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해야 서밋으로 갈 수 있느냐. 반드시 7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7대 여정. 7대 여정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죠.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12가지 삶.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예배와 기도. 이걸 보고 우리가 컨셉이다 그래요. 컨셉.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서밋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밋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뭐냐? 내용은 유대인들은 탈무드 세마 토라를 읽게 했죠. 근데 우리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 한번 각인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료가 다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지금 전도사들이 워낙 바빠가지고 목사님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아무 대답이 없어. 지금 자료실 하나 만들어야 했는데, 요즘은 뭐 너무 이게 이렇게 인터넷 발전이 돼가지고 나는 모르지만 내가 모르니까 뭐 만들어야지. 내가 알면 진즉 만들어 버렸지 뭐. 근데 마음대로 와서 좀 자료 좀 다 이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다음 주 중에 전화가 오겠지. 둘 중에 한 놈이 전화 오면 돼요. 그래서
줌으로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대화할 줌으로 대화하면 돼. 줌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누구든지 들어와가지고 자유자재롭게 자료 뽑아가서 활용하고 내가 쓰고 활용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지금 딱 시간표요. 딱 지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막 지금 그 젊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게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줘도 그냥 지가 스캔 떠가지고 알아서 딱 빼놓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교재 뽑았냐? 예. 준비 다 됐냐? 예. 앉아. 뭐 이제 물어보고 또 언제 만나서 방 얻는다, 어떤 놈 방 얻는다 그래서 방 얻었냐? 어디다 얻었냐? 그 물어보고.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일수록 제가 이제 줌으로 이렇게 다락방 해보니까 너무 좋아해요.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인가 봐. 보통 좋아한 게 아니에요. 진짜 좋아하더라니까요.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다락방 한번 30군데 뛰어보고 싶었거든요. 일주일에 30군데를 못 뛰고 말았잖아요. 근데 지금 비대면 시대가 와가지고 30군데 뛰게 생겼어요. 비대면 시대가 와가지고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나만 좋으면 뭐 안 되지. 근데 상대방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말씀, 이제 그 유대인들은 유인전이지만 우리는 7명의 렘넌트죠. 자, 기가 찹니다. 7명의 렘넌트 한 사람 연구해 보세요, 한번.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렘넌트 7명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사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렘넌트 7명은 뭐 특별하게 잘한 것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이다. 정상적으로만 해도 이 응답이 온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은 세절기지만 우리는 138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죠. 유대인들은 성인식이지만 우리는 오직이고, 유대인들은 해당이지만 우리는 유일성입니다. 유대인들은 노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재창조입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제로 이제는요, 이 서밋 시스템을 딱 만드는 거예요. 서밋 시스템. 여러분들이 삶 깊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삶이죠. 이러면 응답부터 와요.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응답부터 옵니다. 앞으로 이건 모르면요, 학교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10몇 년 전부터 그냥 목사님 계속 막 개인 방송 시대 온다. 우리가 그럴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뭐 개인 방송 시대 진짜 왔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요, 우리가 봐도 그래요. 앞으로 병원 문 닫게 생겼어. 병원도. 거의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도 거의 문 닫아야 돼요. 거의. 어떤 전문가는 50% 이렇게 문 닫는다 그러는데요. 진짜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교수들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의사들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절반씩 문 닫아버리면. 이거 237과 이 치유와 서밋이라는 단어를 모르면은 병원도 문 닫아야 되고, 학교도 문 닫아야 되고, 교회도 문 닫아야 되고, 다 문 닫아야 돼. 그 말입니다. 사업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맞춰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신도요, 3 시스템.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사업장도, 여러분의 인생도 진짜 이 3 시스템에 딱 맞춰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 여기 딱 방향이 맞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 깊음 속으로 이번 주부터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부에서도 꼭 말씀드렸고, 지금 2부에 또 말씀드리는데, 산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혹시 좀 우울하다, 큰일 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산 깊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깊은 말씀, 깊은 묵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 깊은 기도 속으로, 깊은 삶 속으로. 시간 없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요.
이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래서 이거를요, 여러분 영혼 속에다가 뭘 각인시켜야 됩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보좌와 통하는 말씀이 딱 담겨야 됩니다. 보좌하고 통하는 말씀이 담겨야 된다. 말씀 담기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틀림없이 영원한 것이 돼요. 영원한 것.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담겨버리면요, 이게 영원한 것이 돼요. 이거 이렇게 쉬운 걸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원찮은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거, 이웃집 놀러 가는 거, 그런 건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시원찮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 영혼 속에 다 하나님 말씀을 담는 거예요. 어느 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요, 저는 시간만 나면은 하나님 대전과 세종의 120연장의 문 열리고 3천 제자 운동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제 영혼 속에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3시스템 성전, 하나님 3시스템 성전이 꼭 필요합니다. 237 5천 종족의 빈 곳을 분명히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그거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틈만 나면. 혹시 여러분 그 이상한 공상이 떠오르거든 빨리 그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37 치유 서밋 계속 여러분 이상한 생각 들면 바로 하나님 대전과 세종의 120연장의 문 3천제자 운동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각인돼 버려. 그게 어느 날 당겨버려. 그러면요 영원한 것이 된다. 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